할렐루야. 현재 우리 교회는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주태임 권사님은 오늘 서울에서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김항수 장로님은 더 큰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몸이 불편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김현희 집사님은 또 항암 치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했던 또 찬양을 인도했던 우리 장정훈 집사님은 또 안타깝게 시력이 좋지 않아서 눈 수술을 하고 지금 꼼짝없이 누워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그 외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주변에 환자들이 이렇게 누워있는 걸 보면서 참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착잡함이 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존귀하신 생명들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늘 고심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내게 맡겨진 내 양들을 어떻게 하면 이들을 건강하게 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을까 늘 고심하는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안수기도도 합니다. 때로는 제가 아는 한 좋은 병원에 또한 좋은 약을 소개시켜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든 성도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병든 육신과 병든 영혼을 가진 성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저 환자에게 또 저 영이 병들어 있고 육신이 병들어 있는 저 사람에게 정말 저 영혼이 치료되고 저 육신이 치료될 수 있도록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을 전하고 싶은 것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것이 목사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하죠. 내 병이 치료될 수 있다.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가 가장 기쁠 것입니다. 내 몸이 병들어서 꼼짝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저에게 제 통장에 1억이 들어와 있고 10억이 들어와 있고 저에게 대굴 같은 집을 준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너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 병든 영혼이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은 너의 병든 영혼이 치료되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최고의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갈릴리 사람이든지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아니 참으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들의 병든 몸이 치유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56절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뭐라고 하겠냐면 다 성함을 얻으니라. 따라합시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다 성함을 얻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치료되었다. 다 고침받았다. 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이런 축복의 메시지고 기쁨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병든 몸이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병든 영혼이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성함을 얻느니라라고 했는데 다 고침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고침받는데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이 사람은 자기의 중풍병이 고침받아가지고 할렐루야 기뻐하고 찬송하고 노래 부르는데 저 한쪽 구석에서는 고침받지 못하고 아직도 중풍병이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가서 맑은 정신을 갖고 살아가니까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성함을 받는데 성함을 있는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지 못함 받는 못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다 성함을 얻으리라라고 오늘 59절에 56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병든 몸이 모든 사람들은 다 치유되는데 치유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지 못하는데 근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깨끗하게 고침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물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권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들의 열정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을 쳤는가 여러분 살펴보면서 저도 몸이 아프고 여러분들 몸이 아픈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들이 몸부림치면서 열정적인 몸부림치면서 애썼던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모습을 행함으로 우리의 병든 몸이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아니라 이 겟세마네 게네사렛이죠. 갈릴리 바다 인근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 갈릴리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 기절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아니 풍랑이 이런데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저 능력의 사람은 누구냐?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저의 무릎이 고침받고 여러분들의 병든 몸이 치유되고 지금 병원에 계신 우리 환자들이 또 누워있는 환자들이 치유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뭘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걸출한 작품을 썼는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모든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죄를 씻어주시고 또 죄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 나오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들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오는데 뭐라 하냐면 오늘 본문 54절 말씀 보니까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따라합시다. 예수신 줄 알고. 누구라고? 부처인 줄 알고? 누군 줄 알고? 예수신 줄 알고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알고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알고라는 말은 에피그논테스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정확히 인식한다. 정확히 인식한다. 예수님을 단순히 껍데기만 아는 거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30살 30대 초반의 사람이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다. 저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다. 이런 형식적인 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란 사람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능력자야. 물고기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시야. 저분은 귀신도 쫓아내셔. 저분은 모든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위대하신 분이야. 뭘 알아요? 예수님을 껍데기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한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능력자로, 우리의 구세주로. 여러분, 예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칠 줄 믿습니다. 나의 예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산성이시요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도울 자이십니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껍데기만 알지 마세요. 성경 찬송 끼고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새벽에 나온다고 다 능력자가 아니고 문제 해결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아는 자만이 여러분 깨끗하게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심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믿고 확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뭐라? 알자. 뭘 알자? 껍데기만 알자고 알지 말고 그 예수님의 깊숙한 그 신령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누굴 알아요? 나는 내 양을 알아.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뭐야? 양도 누굴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아실 줄 믿습니다. 아무개는 아무개 장로지, 아무개 권사지, 아무개 집사지. 그래, 아무개 장로는 수요 예배도 나오지. 아무개 권사는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는 거 내가 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지만이 우리에게 놀라운 문제가 해결되는데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갑니다. 사마리아 가니까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이 그 남편 5을 둔 여인이
지금 뜨거운 태양볕에서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말하지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얘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말 들으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옵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구일까? 근데 예배를 얘기하다가 예수님 말하기를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의 물을 그 영혼에게 막 부어주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 순간에 알아버렸어요.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세주구나 하는 걸 알고서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가 물을 길러 왔던 것을 잊어버리고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동시에 해결받으면서 그런 부끄러웠던 여인이 동네 방네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라고 외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당에만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성경 몇 번 읽었다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 심령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 밤에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여리고에 사는 맹인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있는데 이 사람은 보는 것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냐면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건 상관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내가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믿으면서 뭐랍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로 외치자마자 예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면서 그 즉시 그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껍데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그 예수를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병든 몸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 아니라 예수를 알고 그 진심을, 중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단계 계단을 올라갔는데 또 하나의 계단이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가 뭐죠? 저는 지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수요일까지요 거의 다른 데 다니지 않냐고 계속해서 뭐 필요한 데만 잠깐 나갔다 오고 계속 누워 있습니다. 또 책을 보고 있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 필요가 빨리, 내 다리가 빨리, 수술한 다리가 빨리 났으면 좋겠다. 내 소원이에요. 아니, 다리가 아프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주태인 권사님이 오늘 수술했어요.
물론 경과가 좋아졌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소원은 빨리 내 병이 고침받기 원하는 거예요. 김항수 장로님도 그렇고요, 김현희 집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항암 치료 중인데 하나님 이 항암 치료를 통해서 깨끗하게 낫기를 원합니다. 항암의 효과를 거두기 원합니다.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가 뭡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큰 필요가 뭐냐면 내 병든 몸을 고쳐달라는 것이겠죠. 자녀가 속썩이는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겠죠. 돈이 문제가 된 사람 돈 달라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겠죠. 삶의 문제는 각각 틀립니다. 근데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들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예수님이 오신대. 그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신 그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 뛰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여러분 이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방으로 달리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자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야지. 내 친구가 아픈데, 우리 교회 누가 아픈데, 우리 직장에 누가 아픈데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이 병든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분명히 확신이 있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은 확실하게 고칠 수 있다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만 나아가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몸부림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아프니까 그냥 누워서, 아프니까 누워만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병든 몸이 치유되기 위해서, 여러분 고침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게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럼 쉽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서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방 각지로 떠들면서 그 예수님이 오신데 예수님께 나가자, 야 예수님께 나가자 하면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집에만 누워있어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그냥 낙심하고 그냥 친구들과 앉아가지고 신세 타락하면서 술 한잔 꼴짝꼴짝 하지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넋두리 하지 마시고 어디로 오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내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삶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를 우리가 인식했으니까 그 주님께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55절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55절인데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뭐해서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나 가족이 아프니까 이 사람이 혼자 나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중풍병자가 혼자 나올 수 없으니까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 나오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만히 누워있더라가 성경은 없어요. 가만히 있더라가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침상째로 메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열정과 뜨거움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고 싶은데 간절함이 있는데 나오지 못하니까 이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 나와서 나온 자들은 성경 말씀 보니까 다 성함을 받으니라. 다 치료를 받으니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2달 전에 우리가 내 친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고 이정순 집사님을 두고서 4명의 친구들이 그 친구를 살리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헌금하면서 이 친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지내는 것보다는 천국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지난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침상채 4명의 친구들이 이 친구가 예수님께 오셨다는 말을 알지는 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4명의 친구들이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근데 가면 될 줄 알았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누워있는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워낙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은 포기하자. 더 이상 못 가겠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창의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친구를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들은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짝을 뜯어내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같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지붕 뜯어내는 것이 쉬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붕을 뜯어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고침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난받을 각오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비난받을 각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욕먹을 각오가 있어야 돼. 이 친구들은 자기 시간을 아껴서 할애해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뜯어내면서 시간을 다 허비했어요.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까지 드릴 각오가 있어야 돼. 시간을 바칠 각오. 지붕을 뜯어냈으니까 여러분 물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집 지붕을 뜯어냈으니까 여러분 돈 쓸 각오가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4명의 친구들이 이 환자 중풍병자 살리기 위해서 시간 쏟아부었고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돈까지 사용했습니다. 왜? 한 영혼을, 내 친구 죽을 병 걸린 중풍병에 걸려서 오래된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들은 이런 각오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가 있습니까? 아픕니까?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때로는 택시를 타야 돼. 돈 들 각오를 해야지. 때로는 여러분 집안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어. 욕 먹을 각오가 있어야 돼. 여러분 때로는 시간도 투자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침상채 메고 왔더라.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4명의 친구들은 이 친구를 침상채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 못 들어가니까 지붕까지 뜯어내서 욕을 잔뜩 먹고 돈을 물어주고 시간까지 할애하면서 이 친구를 내려놨더니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고쳐주었더라. 오늘 본문은 다 성하였느니라. 다 고침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러면 1단계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껍데기만 알지 말고 중심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 구세주, 전능자, 우리의 영원한 주인, 그분 앞에 간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실한 믿음. 두 번째,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놓고 나가셔야 돼.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체 없이 예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면서 뭐랍니까? 자기의 손을 갖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거예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하나님 말씀 56절 다 같이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계신데 환자들을 시장에다 모아놓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고서 예수님 앞에 뭐랍니까?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는다는 말이 뭐냐면, 어떤 말이냐면 구원을 받다, 치유되다, 단순한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영적인 구원까지 포함되는 표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체적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포함되는 이 성함을 얻으니라. 여러분들이 고침받을 때 육신만 고침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병들고 약해진 영혼까지 고침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 말은 온전함을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하여 구하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막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예수님 저희 몸에다가 지나가는데 그냥 슬쩍 손가락만 대주십시오. 우리도 되겠습니다 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 내가 고침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터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 오늘 이 밤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든 몸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병들고 연약한 우리 교회 연약한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그 손에 은혜로운 치유의 손길이 이루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금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뻗쳐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이어야 돼.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니까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나아만 장군이 있는데, 나아만 장군이 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그 엘리사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만 가면 내 병이 문둥병이 고침받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겠죠. 한 나라의 유명한 명장인데 나를 우습게 여기다니, 집안에 들으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가에서 씻으라고 명령하니까 화가 났겠죠. 근데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시죠. 한번 밑가에 손해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가에서 7번 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자 해가지고 요단강가에 가서 그가 7번 몸을 씻었더니 놀랍게도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깨끗한 피부로 변화되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적극적이에요. 7번이야, 7번.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 여러분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누가 여러분 아무리 밀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불쌍한 존재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얘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여러분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데 누워만 있었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겁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적극적인 자세로 그냥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의 병든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병든 몸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7번 씻으라고 할 때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7번 씻었더니 깨끗하게 치유받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도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황당한 얘기였지만 그러나 그가 그 말씀에 일어나 걸었더니 여러분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다친 다리도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다리도 치유되고 허리도 치유되고 고혈압도 당뇨도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돈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3가지 단계가 있었다. 3가지 단계를 거쳤더니 결국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면 첫째가 뭐예요? 누구를 알자? 예수님을 분명히 인식하자. 알자. 예수가 누군지 껍데기만 알지 말고 예수가 누구신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구세주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죠. 믿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침상채 들고 갔어요. 침상채. 병든 몸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그 손길만 만져도 좋겠습니다. 3번째 뭐였어요?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 체험하는 것.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나왔습니다. 고쳐주세요. 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내가 돈 문제가, 내 삶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놓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병든 몸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